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가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6번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을 본문 삼아 그러므로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 번째 이 주제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서 6장의 구절은 우리 세교성전 방금 기도하신 신땡 장로님이 추천해 주신 말씀이고요. 또 내일 밤 안식년 떠나기 전에 이 에베소서 6장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매뉴얼 같은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High Ecclesiology, 높은 교회론이라고도 불리우는 책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서신인데, 아마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고,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정이 많이 들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하지만 동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던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너무 많고 세속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도시에 정체성 지켜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여겨져서, 비록 본인은 지금 가택 영문 가운데 자기 걱정해야 되지만 이 교회에 대한 걱정이 더 커가지고 부디 교회 좀 잘 지켜달라는 부탁을 아마 그래서 더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안식년 떠나기 전에 설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Anyway, 어쨌든 간에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말아야 할 영적 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이고 우리 영혼의 센트럴 파크이고 우리를 주 안에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매개체이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곳도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영혼도 숨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있으니 4장에서 강조드린 대로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산 침례교회 공동체도 끝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5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잠들고 깨어있기를 바라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라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중요하다. 한 번 더, 교회가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에베소 6장은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또 강조하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6장을 보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는 마귀와 싸우기도 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실 조금 아쉬운 번역이긴 한데요. 원래 이 씨름이라는 말이 레슬 또는 스트러글, 분투하다, 맞붙어 싸우다, 그런 뜻의 번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걸. 괜히 씨름이라고 번역해가지고 강호동도 생각이 나고 김홍도 옛날에 그림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사람 붙여놓고 모래판에다가 그래서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구경하는 그런 씨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번역이긴 해요. 원래 정확한 번역은 싸움이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의 싸움은 피 터지는 싸움이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싸움이다.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야 어떤 싸움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11절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12절 통치자, 권세자,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 자, 주의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절대로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이 큰 이 땅의 통치자들 속에 있는 나쁜 의도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영향력이 큰 제도와 문화들 속에 있는 나쁜 의도들과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생각과 태도들과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근처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여러 불신앙을 조작하는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 하여 이들과의 싸움을 두고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보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평생 싸웠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나는 부르심까지 받았다. 싸움을 위하여 자기는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면서 지켜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용납하지는 말고 반드시 싸워서 지켜낼 것도 틀림없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 바른 말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외세가 우리를 삼키려 했습니까? 930번가량 5천년 역사에 외세 침략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그들과 맞서 싸운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켜졌잖아요. 우리가 엊그제 3.1절 만세운동 기념일도 보냈습니다만, 자, 3.1절 만세운동만 봐도 알려진 전국 시위만 해도 1900건이고 체포된 사람만 해도 5만 명이고 총 맞고 칼 맞고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만 해도 7,500명이고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 동안 어떤 체계적 조직망 하나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순수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5천년 민족 역사에 단 한 번도 우리 민족이 어디 자기 목소리 내려고 거리로 뛰쳐나온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학생도 공부를 그만두고 상인은 장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조선 독립만세,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싸운 것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면 언젠가 이 땅에도 봄이 오겠지, 독립이 오겠지, 그렇다면 내 작은 이 한 몸 바쳐서라도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민초들의 마음이 당시 2천만 정도 되는 백성 수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20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드는 정말 거국적 운동이 만세운동이었죠. 여러분, 1910년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경술국치 이후로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후에 1910년부터 1918년까지 9년 동안 이 땅에는 일제의 무단 통치가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찔러댔습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찔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항하여 싸울 힘조차 없었다는 것, 싸울 생각조차도 없었다는 것. 일제가 토지조사라는 이름으로 무려 9년이나 이 나라 땅을 자기 마음대로 뺏어가도 누구 하나 대항할 생각도 못했고 방법도 몰랐다는 것. 조선 총독부 총독 테라우스는 군인이나 경찰들에게 즉결 처분권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무고한 양민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잡아가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칼을 차게 해서 수업 시간에서까지 학생들 앞에서 위협하고, 조선 사람들은 3명 이상만 모여도 잡아가고, 길리에서 소변만 봐도 잡아가고, 당연히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는 상상도 못하고,
게다가 1918년 11월 달에 마지막 정신적 지주와 같았던 고종 황제가 승하하시고,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일본이 궁녀를 사주해가지고 황제가 마시는 식혜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독살했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퍼졌지만 누구도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것을 무슨 이렇게 언론에 공개할 수도 없고 끙끙 앓기만 했던,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하여 우리 민족은 제발이지 이 민족에게 한 줄기 작은 소망의 빛이라도 보이기를 이제나 저제나 바라던 차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놀랍게도 그 한 줄기 빛이 해외에서 날아들게 되는데요, 1917년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전 세계 식민지에 대한 해방도 선언해버리게 된 일과, 그리고 1918년 11월 달에 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면서 33개국 연합국 대표들이 파리에 모여서 파리 강화회의를 하는데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그걸 듣고는 이거야말로 정말 하늘이 준 기회다, 이런 생각에 400명의 조선기독 청년단을 조직해가지고 우리도 이 기회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냐, 뭔가를 하자, 뭔가를 선언하자. 그래서 여러분 작성한 것이 3.1절 운동보다 먼저 앞서 있었던 28 독립선언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독립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피해 투쟁도 불사할 거다, 이거 끝을 볼 때까지 할 거다. 그래서 2월 8일 날 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송계배기를 조선 땅에도 특사로 보내가지고 33명 민족 대표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고, 그러자 33명의 민족 대표들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최남선이 글을 쓰고 한영훈이 다듬고, 그리고 정재용이가 1919년 3월 1일 날 낭독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등은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민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기미 독립선언문이 됐죠. 수천 명 학생들과 시민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조선 독립 만세 외쳤고,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서로 양손을 깍지 끼고 옆 사람과 끼고는 스크럼이라는 것도 한번 짜보고, 일본 경찰들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도 도망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왼팔이 잘려나가면 오른팔로 태극기를 들고, 오른팔이 잘려나가면 입으로도 태극기를 물고 끝까지 그 운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 17살 유관순도 있었다. 충남 병천이 고향인 유관순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와서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에 다니고 있었는데, 만세운동이 파고다 고군에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친구 고내라 이명학과 함께 학교 담장을 뛰어넘어가지고 선생님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와가지고 그 만세운동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장안에 일본에 의한 휴교령이 내리게 됩니다. 일본이 학교 휴교령을 내리자 유관순은 고향 병천으로 내려가서는 거기서도 만세운동을 추동하게 되는데요, 서울의 3.1 운동 한 달을 기념하는 4월 1일 날 마침 아운의 장터가 열리는 날, 그 날을 디데이로 잡고 밤새 독립문선언문 베껴 쓰고 밤새 태극기 만들어서 자기 고향 병천에서 이제는 유관순이 주동하는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도 강제 진압을 했겠죠. 이때 유관순의 부모님 두 분도 진압 과정에서 돌아가시고, 유관순은 주동 혐의로 체포되지만 주눅들지 않고 우리의 유관순은 오히려 재판장에게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조선 사람인데 일본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건 무효다. 그리고 왜 내가 죄인이냐? 자기 나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한 것도 죄냐?
죄가 있다면 남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아 너희들에게 있지 내게는 없다. 나는 단지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몰아내려 했을 뿐이다.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 당신들이 진짜 도둑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재판장에 있는 걸상까지 막 집어던지게 되자 유관순은 괘씸죄에다가 법정 손안죄에다가 기물손괴죄에다가 법관 상해미수죄까지 추가돼 가지고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래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유관순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감방에 갇혀있는 35명의 감방 동기들을 설득해가지고 한 번 더 거사를 계획한 것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의 1주년 되는 1920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얼마나 그 35명 여인들의 그 감방에서의 도선농립 만세 소리가 컸던지 다른 망들에게 그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남자들 감방까지 울려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당시 3,000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3,000명 죄수들이 감방 안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그 소리가 감옥의 담장을 넘어서 그 주변에 서대문 주변에 살던 시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형무소에서 이런 소리가 나네, 우리도 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1920년 3월 1일 3.1절 독립운동의 만세운동의 1주년 되었을 때 또 한 번 만세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더 이상 이 유관순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20년 9월 28일 만기 출소일 이틀 앞두고 무려 93가지의 고문을 가하며 그 꽃다운 18살 인생을 강제 마감시키게 됩니다. 그런데도 유관순은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은 견뎌낼 수 있지만 나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바칠 목숨이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황하게 3.1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는 싸워야만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나라.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믿음이겠습니까? 싸워야,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마귀는 두려운 존재는 아니지만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나누다, 갈라놓다, 찢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귀는 어쨌든 간에 갈라놓고 찢어놓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나누고 찢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찢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고 찢고, 그래서 교활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미국과 영국 전쟁을 다루는 영화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양 진영에서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쪽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기라도 하면 전쟁의 이유를 상대편에게 뒤집어 씌우고 전쟁을 시작할 태세였는데, 이 사실을 서로가 아는 미국과 영국으로서는 처음 자기들이 먼저 공격을 안 하는 겁니다. 빌미를 자기가 제공하기는 싫으니까. 그래서 네가 한 번 총이라도 한 번만 쏘면 전쟁의 원인은 너희들이 제공했다 이러면서 달려들 참이었습니다. 너무 그것만 재다 보니까 미국도 영국도 전혀 칼 하나도 기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무기거래상이었습니다. 이 무기거래상은 영국이 이기든 미국이 이기든 알 바 아닙니다. 싸움만 붙이면 성공입니다. 하도 이 무기거래상이 옆에서 보니까 안 싸우고 있길래, 긴장만 갖고 안 싸우고 있길래, 그래서 이 한 짓이 뭐냐면 야밤에 영국 진영에 자객 하나를 보내가지고 장교 하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영국은 예상대로 분노를 했겠죠. 전쟁의 빌미는 너희 미국이 제공했지, 이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할 거야. 이러니까 미국도 생사람 잡지 마라, 절대로 우리는 그런 짓 안 했다, 니들이 오히려 우리 모함하는 거지, 이러면서 전쟁이 시작되어 가지고 정말로 양 진영이 누구도 이기지 않는 다 망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두 나라가 망하는 동안 유일하게 웃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거래상입니다. 잘 됐다, 야호. 여러분, 이 무기거래상 같은 존재가 마귀입니다. 싸움 붙여놓고 팔짱 끼고 즐기고 무기 팔아먹는 존재와 같은, 우리가 그 교활한 마귀에게 휘둘려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창세기 3장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조차 마귀가 접근해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맞니? 선악과 못 먹게 한 게 맞아? 이러면서 아주 교활하게 하와에게 접근하니까 하와가 그러고 보니 하나님 말씀이 좀 지나치고 가오가긴 했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을 갖게 만들고, 너 그런다고 죽지 않아, 너 그런다고 죽지 않아, 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겨도 괜찮을 거라는 마음도 갖게 되고, 이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도 네가 판단하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진짜 자유인 것처럼 둔갑시킴으로 그 자유가 걷잡을 수 없는 방종이 되어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인류가 빠지게 된 것 역시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되는데. 어쩌면 이 점이 염려되어서 바울은 오늘 6장에서 그러므로 그런적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이렇게 마귀가 교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 않겠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자, 의의 호심경을 붙이자, 복음의 신을 신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자, 구원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자. 아멘.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이 5개 단어는 어쩌면 이음 동의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결국 다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같은 표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는 진리가 허리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하신 그 의로움이 내 호심경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의 신발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내 방패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투구가 된다면 그 어떤 마귀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나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 공격해온들 내가 넘어질 수 있겠느냐? 혹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여 우리의 약함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너 같은 자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웃기지 마라. 하하하하. 나는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는데, 너의 말, 너의 생각, 너의 행동을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참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참소하는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이놈아, 나 자격 없는 거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야. 그 은혜가 내 자격이야.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내 자격이란 말이야. 알아? 어쩔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주신 존재야. 예수님이 나를 사주셨단 말이야.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예수님 주고 사면 예수님짜리. 그렇게 나를 예수님께서 사탄의 노예 가운데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주인도 바뀌었어. 마귀, 너는 더 이상 내 주인 아니야. 나를 주관할 수 없어.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셔.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잔말 말고 썩어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또 하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갖는다면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자, 5개는 방어용 무기지만 유일한 공격용 무기 하나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귀를 이기하는 유일한 무기. 이런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자,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레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written, 기록된 말씀, 쓰여진 말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레마는 뭐냐? 이게 이제 spoken, 내게만 주신 말씀, 내게 해주신 말씀. 좀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말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붙들게 되는 내 말씀, 내가 충분히 무기 삼을 수 있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컨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나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레마의 말씀을 사탄 앞에서 선포함으로 그 유혹을 이긴 거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모두가 뜯어말렸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는답니다. 선생님이 왜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뜯어말렸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언제나 레마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이면서 너무나 힘든 고난이 많았지만 방해도 많았지만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더 이상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받아주라는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을 끝까지 자신을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메가더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는 날 인천 앞바다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포기하자고 이러면 작전 실패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 메가드가 붙든 레마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1977년도 11월 26일 날 우리나라에 큰 일이 하나 있었죠. 파나마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와 가라스키아라는 그런 선수가 WBA 슈퍼 패드급 챔피언 결정전이 그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텔레비를 직접 중계방송으로 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저희 집에 삼성 이코노 텔레비가 있었거든요. 4발 달리고 앞에 접이문 달린 21인치 텔레비가 흑백 텔레비가 우리 아버지가 딴 건 안 사와도 텔레비부터 먼저 사와가지고 그 덕을 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방송은 동아약품 제일제당 오뚜기 식품 동양제과 제공으로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1회전에서 잘 싸웠고요. 2회전에서 4번 다운받았습니다. 다운당했습니다. 3회전에서 홍수환이가 가라스키아를 뭉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였죠? 이리역 폭발 사고 아시죠?
이리역 폭발 사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다운돼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파나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들 독립일이 11월 28일이었습니다. 경기가 11월 26일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100% 까라스키아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위기로 만들어가지고 독립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근데 이리역 폭발 사고로 모든 사람들의 사기가 다운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홍수환 선수가 까라스키아를 무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이 홍수환 선수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여러 교회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그 간증 집회에서 자기가 붙든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면 사람이 능히 어찌하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면 사람이 어찌하랴. 마르틴 루터 역시도 1521년 4월 달에 까를오세 황제가 소집한 보름스 종교회의에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잔 후스라는 신학자가 그런 소집 명령을 받고 갔다가 화형을 당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루터 신부님 가시면 안 됩니다. 뜯어말렸지만 루터가 전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기도를 하는데 루터에게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이 싹 지나갑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든지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어서 만든 노래가 오늘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 부르게 될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 가기 전날 밤에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레마로 붙들고 지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공산당에게 잡혀갈 때도 이 노래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노래를 부르고 붙들면서 저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여도 나는 그곳에 갈 거야. 그래서 그날 당당하게 까를로세 황제 앞에 루터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져도 되지만 세상과 마귀 앞에서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지만 마귀를 피하면 마귀가 대적해 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암벽 등반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암벽 등반가들이 90도의 암벽을 오르는 것도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손가락 구멍 하나 넣을 수 있는 구멍만 있어도 올라갈 수 있답니다. 손가락 몇 개만 넣을 수 있는 구멍만 있어도. 여러분, 마귀는 위대한 암벽 등반가입니다. 여러분, 틈을 보이면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만 보여도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약간의 방심도 틈을 삼아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 뻔하니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마귀는 묶인 사냥개와 같으니까요. 줄 묶여 있는 사냥개예요.
소리는 냅다 질러도 나를 물 수는 없어요. 겁만 안 먹으면 됩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겨놓으신 싸움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배해 놓으신 그 땅을 절여밟고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싸우시면, 여러분이 싸우려고 덤벼들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겨내는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자, 에베소서 6장까지 이제 마감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억난 교회여서 에베소에 편지해야 되겠다. 내가 가장 많은 애정이 있던 교회고, 내가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고, 내 소식을 가장 궁금해할 교회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말로 내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글로는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존재다. 나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에베소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는 우리를 주 안에 있게 도와주는 가장 좋은 매개체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참 고마운 공동체다. 그리고 세 번째 3장에서는 그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센트럴파크와 같아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참 좋은 공동체다. 그러니 그러므로를 13번이나 4, 5, 6장에 반복하면서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야 한다. 아멘. 깨어 있어야 한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6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대항할 때 이 교회는 보호되고 지켜지고 강건해진다. 어디 공동체로서의 교회뿐이겠습니까? 개인으로서의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시고 어떤 인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 그래 나는 자격 없다 이놈아, 그 말은 맞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마귀에게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늘 붙들고 여러분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을 공격해온 어떤 세력들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칼을 가지고 꼭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게 하시면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지켜가야 할 것도 있지만 싸워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마귀와는 우리가 싸워야 한다.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손가락 하나 집어넣을 구멍만 있어도 암벽 등반가들은 그 바위를 점령하고 마는데 마귀는 더하다. 약간의 방심도 틈을 삼아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으니 깨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마귀는 묶인 사냥개에 불과하니까 소리만 크지 우리를 물지는 못한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이겨놓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 깃발 꽂으면 된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고 담대하게 마귀의 세력에 저항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